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막 감기에 걸린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겪어가면서 열심히 사셨죠? 예, 잘하셨어요. 자, 저도 감기가 낫는가 했는데 또다시 또 어디선가 모르게 또 병균이 들어왔는지 조금 몸이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있으나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주심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장면, 즉 요한이 태어나는 그 기사를 오늘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누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뒤이어서 드디어 때가 되매 엘리사벳이 해산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 25절과 오늘 본문의 57절 사이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과 마리아가 그 유대 산중에 있는 마을로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기사와 또한 그 마리아의 창가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다시 누가는 이 이야기를 25절을 이어서 이제 때가 되매 엘리사벳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요한을 엘리사벳에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어느 날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그 사가랴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그 말을 들었던 사가랴가 어찌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천사에게 말을 하지. 그때 천사가 너가 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너가 잠시 벙어리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한과 동시에 사가랴는 입이 닫아지고 귀까지 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잉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5절에 이제 엘리사벳이 자기 안에 아이가 생겼음을 이제 알고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말과 함께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곳까지 우리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짐과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오늘
오늘 이 말씀 57절부터 66절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게 해주고 있냐면 요한의 약속된 출생은 하나님의 역사요, 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하게끔 하므로 누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알게 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부터 66절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너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시는 이 예언이 이제 이 아들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충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며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57절에서 66절의 구도를 조금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가장 그 중심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누가의 시도를 보면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이 요한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엘리사벳의 엘리사벳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과 그 아이가 할례를 받는 것과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감과 궁금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누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깊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57절부터 65절은 이 질문,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67절부터 80절에 사가랴의 창가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됐고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57절부터 66절에까지 말씀을 나눠볼 때에 처음에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57절과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난 것이. 여기 보면 58절에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났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기뻐했지만 많은 이웃과 친족이 함께 모여 그 아들의 태어남을 기쁘게 여기고 있어요. 자, 이 기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왜 사람들이 기뻐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사가랴의 또 엘리사벳의 이웃과 친족들이 왜 기뻐했을까를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이와 같아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이가 이미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신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 누구요? 아브라함.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뭔지 몰랐어요.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아마 대략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는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라는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다 이미 넘어간 상태였었을 것이에요.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아이를 자연적인 어떤 그 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처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원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즉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미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며 그런 컨셉과 개념 안에 함께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쁨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수치와 슬픔과 아픔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아이를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떤 저주와 죄로 인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결혼하였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향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가정 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아마도 수근수근 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 집에는 왜 아이가 없을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별된 사람인데 왜 저 집에는 아이가 없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근수근 되는 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사벳이 1장 25절에 보면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즉, 이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이제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셔서 그 일 자체가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함과 동시에 1장 25절에 부끄러움을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 아이가 태어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나눠볼 내용은 59절부터 6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바로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사내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요한도 할례를 받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려고 하는 그 모임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이웃과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었어요. 가문에 비슷한 이름이나 아니면 그 이름, 가문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이름을 따라 붙이는 것이 전통적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이 당연히 여겼고 그 일을 벗어난다면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문화를 따라, 전통을 따라 새로 태어난 이 아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아이, 요한이라고 불려질 이 아이에게 친척들과 이웃들은 이 아이를 사가랴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이 아이를 사가랴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이 부모에게 계속 말을 한 것이. 자, 그런데 그 모친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이 아이는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61절에 저희가 가로되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려고 하니? 이 아이의 이름은 너의 남편,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사가랴,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자 사가랴는 그것을 아이가 태어남조차 믿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벙어리가 되게 해버리셨어요. 듣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야 되는 것을 알았는지는 몰라요. 아마 사가랴가 어떤 판 위에 일어났던 일을 글로 적어서 아내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을 것이다라고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못 듣는 척 해봐요. 그러면 저의 아내분이 뭐라 할까요? 무슨 일이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못 들어? 막 뭐라 하겠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말하기 싫고 듣기조차 그럴 일은 없겠지만 듣기 싫다면 그냥 뭔가 글을 써서 조용히 해라고 알려주던지 아니면 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래라고 뭔가 글을 써서 그 일을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하겠지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가랴가 나와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밖에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도 무슨 일이 있었나? 저 사람이 왜 말을 못하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엘리사벳을 봤는데 엘리사벳도 똑같이 물어봤겠죠. 말을 못하고 있으니 왜 무슨 일이야?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이야? 계속 이러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아마도 사가랴가 어떤 판 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 거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아마도 써서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어찌됐건 그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친이 대답하여 아니라 이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이게 지금 여기 이 말씀에는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죠. 자, 이 당시 전통을 거스려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모든 생활의 일상적인 삶 속에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단지 이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만이 전통을 거스리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처한다는 것만은 아닐 줄로 알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시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당연시 되어지는 것.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가야 되고, 직장을 가다 보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잘 키워서 또 학교를 보내야 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정해진 틀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통들, 트래디셔널한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것이 옳은 방식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아니야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옳지 않거든요, 그게. 근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받아 사가랴에게 전해줬던 말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 엘리사벳의 안에 있어서 많은 전통이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라 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일은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많은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남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전통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은 아니라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일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듣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선포하라. 이 아이의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그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전혀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신뢰함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계속 목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각자의 다른 개성들이 하나씩 광야를 지나며 사람의 사람됨이 무너져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씩 무너져 나가며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로 내어 보내셔서 광야를 통과하시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을, 기준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버리시는 것.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며 결국 우리 안에 남는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등지고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62절로 64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랄 그 일이 나타나요. 자, 지금 엘리사벳이 혼자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아니라 이 이름을 요한이라 해야 돼 라고 했더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마음의 감정이 좀 고조된 것 같아. 아니라 너의 집에 요한이라 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냅두고 요한이라 하려고 그러냐. 이건 너 잘못됐다. 너가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아마 설득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사가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듣지도 못하고 있는 사가랴가 지금 뭔가 답답했는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부친께 형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몸짓 어떤 그 행위로 그 남편과 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이름을 하려는가라고 물었어요. 아마 이 사람도 글로 썼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무슨 일이야 지금. 이 사가랴도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니 이 두 부부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이 여겼더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64절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사가랴는 9개월 동안 정말 9개월이 꽉 찰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요.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벙어리가 되리라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 자,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 말을 너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또 22절에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코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이 코포스라고 하는 말은 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바로 듣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그냥 어떤 한 가지의 뜻을 사용했겠지라고 사용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용하였다. 여기에도 보면 형용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을 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사가랴는 단순히 벙어리였던 것만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그 부친께 형용하였다라고 하지. 사람들이 와서 그 사가랴에게 형용했대.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손짓을 하거나 잠깐 뭐 이렇게 뭐라고 뭐 어떤 표시를 했겠지요. 자, 이처럼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9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서판에다가 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며 쓰자마자 그 입이 열려져 버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됨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나누면서 함께 더 나눠볼 한 가지 말씀은 바로 사가랴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다라고 알게 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소원도 있지 않았을 것이 거길 왜 가? 거길 가면 뭐 좋은 것인가? 물론 애굽의 삶이 힘들었어요. 억압당하고 어려웠지만 또 무엇인가 광야를 지나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컨셉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소원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지는 그 과정 속에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와,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우리는 정말 평안한 길, 아주 좋은 길로만 가겠구나.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지요.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순간순간 분노가 가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머리 뚜껑을 열고 하늘을 찌수사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랑 한번 싸웁시다. 하는 일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우리도 그 광야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이 가슴 속에 쌓여졌던 이 분노는 잠시 잠깐 머물지 않고 순간 나와서 머리 뚜껑을 열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오라고. 나랑 한번 대면해 보자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계속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다름이 없거든요.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고통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게 하시는 것일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의 사람됨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태어난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실이며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을 통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그냥 사가랴가 말을 못했구나, 듣지 못했구나 라고 그냥 남의 일이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내가 처해져 있다면 이거는 남 일이 아니에요. 저는 잠깐 그 일을 경험해 봤어요.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구하나자가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갑자기 여기는 잘 움직이다가 한쪽 얼굴 근육은 안 움직이는 것일까? 왜 침은 질질 흘리는 것일까? 눈을 감으려고 해도 이 눈은 왜 안 감기는 것일까?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왜 안 움직이는 것일까?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그거 회복 잘 안 되면 한 70%만 근육 움직일 수 있대요. 많이 돼도 한 95%? 아이고, 95%까지만 움직여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답답하고 참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침 맞고 해도 호전이 빨리빨리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그 일에 저도 모르게 뭘 고백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어요. 왜냐면 그거 고치려고 저 어디엔가 가서 이게 누가 찔러갖고 피도 갑자기 정말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여기 더 했으면 저 안에다가 긴 이 창 같은 침을 넣어서 여기를 다 피를 내야 되고 여기 목에서도 피를 내야 된다. 그리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여기를 해야 된다 해서 영문도 모르고 싱크대에 끌려가서 뒤에서 바늘을 누가 찔렀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여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가 나를 찔러갖고 그분이 라이센스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몰라요. 그냥 예전에 어떤 전우사님이 그분을 소개시켜줘 갖고 갔는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피가 나서 아프지. 정말 차 운전하는데 여기는 안 움직이지. 집에 가는 길에 이러한시 그러면서 울면서 집에 도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여기가 움직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정말 그때 잠시 잠깐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내 사랑을 아시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내 맘대로 가요. 그런데 그 경험이 나에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제가 원래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때는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가랴가 처음 기억하세요? 9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자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어요. 뭐야 이거는. 넌 누구십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말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천사가 두려워 말라. 난 너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저에게요? 저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난다고요? 우리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건데 너 안 믿었어? 또 그래? 내가 입 다물어 볼게. 너 듣지 못하게 해볼게. 자, 나는 간다 하고 천사는 갔어요. 사가랴 혼자 귀도 안 들려 말도 못해. 갑자기 사가랴가 언제 나 말도 안 하고 싶어요. 귀 안 들리고 싶어요. 그러니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입 다물어 귀 막어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게 무슨 와치고잉거리냐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9개월 동안 사가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9개월은 아마 사가랴에게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간 것처럼 사가랴는 9개월 동안 그 아픔의 광야를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다. 말하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을 했던 사람이니까 말을 하고 싶었겠고 듣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마지막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가랴의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치지 않았을까요? 또 그게 더 크게 다가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 믿지 않았어? 그래 너 벙어리가 될 거야. 그러니 자기가 벙어리가 되고 귀가 안 들려졌던 그 사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마음속에는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이게 아마 계속 맴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지나가게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각자의 삶 속에 생각하고 있는 정말 이거는 광야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기관에 가면 그래 다음에 와. 그래 또 다음에 또 와. 언제 일은 되어지는 거야. 다음에 가면 또 다음에 또 와.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삶이 그분에게는 그게 광야 같은 삶이구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이제 다 나는가 하면 또 감기가 걸려. 다 났네 하고 그 다음날 또 감기가 걸려. 그런 삶 자체가 그냥 광야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는 좀 잘하겠지. 근데 좀 뭔가 또 부족함이 있어. 언제 다 될래. 그러다 보면 나도 늙고 아이도 늙어 가요. 그게 어쩌면 그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반드시 낮추시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64절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9개월간의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믿어왔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 맛보아 알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끝으로 65절, 66절에 보면 그 근처에 있었던 많은 자들이 두려워했대요.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과 높여드림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주의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의 실수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므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또한 66절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즉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대결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바알의 편에 서든지 하나를 택하여 서라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지. 바로 요한도 엘리야의 심정, 마음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세상에 서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라, 듣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에게 가까이 왔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에게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으라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주었지. 이처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는 기대감, 하나님의 이처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약속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 사가랴가 그거를 들었거든요. 1장 15절로 17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사가랴가 들었어요. 이 일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말문이 터진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일들을 선포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이 아들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과 궁금증과
과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점점 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삐뚤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우리의 관점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밀한 약속과 성취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며 우리를 또한 이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의도가 오늘 이 본문에는 깊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생활을 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의 우리됨이 이제는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가신다는 것을 깊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정하셨기에 우리로 구원의 은혜 속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사 나의 나됨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일인 것을 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입이 열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우리가 사람의 모든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오직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날마다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